십계명을 그냥 10번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없고 10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10번이 반복됐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톨레토트가 몇 번 나왔어요? 10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톨레토토라는 단어하고 베레스타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창세기가 잘 보여요. 고대 근동문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톨레토트라는 단어와 베레스타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학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좀 하면 좋아요. 그러면 십계명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왜 창세기가 10번의 말씀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십계명이 보여요. 진짜. 알겠죠? 이건 이제 결론에 가서 하겠지만 더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구조에서 왜 톨레토트가 10개가 나오지?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11조도 알고 또 십계명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10으로 등장을 해서 끝내는지 잘 아셔야 되니까 이야기 속에 10이잖아요. 그쵸? 10번째 이야기고 중심 인물이고. 그러나 그는 몇 번째로 태어나요? 11번째로 태어나죠. 왜? 11, 12를 가지고 설명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한 거 가지고도 끝나지 마시고 더 묵상하셔야 돼요. 더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말씀 5장 21절입니다. 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의 차이가 요거서 난다 그랬어요. 바뀌었다 그랬죠? 자, 출애굽기에서는 뭐부터 나온다고요? 이웃부터. 네? 여기서는 이웃이 나오죠. 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 그러죠.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가면은 거기도 뭘부터 나와요? 내 이웃의 집이죠. 그러니까 집이 나오고 여기는 아내로 나온다는 거. 요 차이점을 구분을 좀 하고 계시면 좋아요. 아내가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아내가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요? 아내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출애굽기에서는 네? 집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아내를 먼저 이야기할까요? 순서가 왜 바뀔까요? 집이라는 거는 성전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아내도 성전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더 잘 설명되는 데가 집보다는 성전을 아내가 더 깊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표피적으로도. 자, 네, 그래서 이제 21절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너는 내 이웃의 여자를 탐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정이나 소나 낙이나 자,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제가 직역 성경을 가지고 지금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구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자 2, 3, 4, 5계명까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설명이 붙였죠? 그쵸? 네. 설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여기는 없어요. 그죠? 다 그 단편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와가지고 다시 설명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설명구가. 그러면은 이 성격은 지금 어디 성격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의 계명. 첫 번째 우리가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은 첫 번째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구조상. 그러면 1계명과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니까 탐내지 말란 말은 결국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내 신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여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집 나오죠. 밭이 나오죠. 남종 나오죠. 소, 낙이 나와요. 그럼 요 개념은 어떤 개념들입니까? 전부? 일하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문화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탐내지 말라가 가장 어디 있다? 가장 주변에 만연되어 있다. 분포가 그렇다는 거죠. 그죠? 이 단어를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웃이라는 단어가 붙고 또 그의 밭, 집, 밭, 남종, 여종. 집에서 시작해서 밭으로 나오고 남종으로 나오고 소, 나귀로 나와요. 이거 여러분 차서로 보이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차서죠. 그죠? 글상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차서란 말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나가면 밭이 나오고 그리고 남종, 여종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소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나귀가 있단 말이에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차서예요. 그냥. 차서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올라가서 나귀, 소, 남종, 밭, 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가 완료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죠? 이 구조가. 그러니까 양쪽이 닿는 말이 뭐가 있어? 너는 내 이웃의 이웃이라는 단어죠. 그죠? 내 이웃이라는 단어가 21절을 보니까 이웃이라는 단어가 요 5개를 감싸주고 있죠. 그죠? 탐내지 말라도 감싸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것들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요 5개가 언급됐다는 말은 표피적으로 율법의 현상이잖아요. 표피적인 율법의 현상이잖아요. 그것들이 뭘 일으킨다? 탐심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탐심. 그러면 탐심을 신약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그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존재 자체는 뭘 만들어내고 있다? 우상숭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표피적인 걸 생산해내는 거니까. 그래서 새겨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3계명에서. 예? 새겨진 우상. 새겨진 우상이 2계명이죠. 2계명. 3계명이 아니고 2계명. 이 2계명이 새겨진 우상이란 말이에요. 새겨진.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새겨진 거. 그러면 새겨진 게 뭐예요? 66권의 글자잖아요. 이 글자들이 돌판에 새겨지면은 새겨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새기라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판에 옮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판에 있는 속성은 전부 뭐밖에 안 일으킨다? 탐심만 일으킨다니까. 탐심. 그래서 인간들이 탐심이 일어나니까 뭐해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걸 성경이 뭐라 그런다? 탐심이라 그런다니까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그걸 탐심이라 그러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탐내지 말하는 단어가 하마드인데 이 동사 단어는 아름답고 탐스럽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사용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마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낙하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는지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입니까? 이것들이 자기가 탐심이 일어나니까 그 탐심이 뭐였죠? 앞에 9절 가면은 3장 5절 가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들키잖아요. 뱀이 말을 하잖아요. 너 이렇게 되고 싶어 하고 있지? 그쵸? 그걸 그대로 먹어야 안 먹어요? 그대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혜롭고 탐스럽게하다. 그런 단어들이 결국은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탐심이 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 장면에서 그냥.
그러면 보여지게 되고 그대로 옮겨지죠.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율법이 있는 방법이에요. 퍼피르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먹고 그대로 죽으라는 거야. 근데 혼자 죽으면 절대 안 되고 누구에게 주라? 남자에게 주라. 남자에게. 혼자 먹으면 안 돼. 절대 나눠 먹어야 돼. 누가? 남자에게 주란 말이에요. 남자에게. 성경의 힌트는 거기까지 있다니까. 근데 꼭 지만 죽어. 같이. 혼자 죽으니까 문제야. 이왕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예수하고.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꼭 혼자 죽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거와 맞추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나아져 탐네어, 하마드, 가졌나이다, 라카우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보셔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히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이 장면하고 3장 6절하고 맞아요? 창세기?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그럼 아간이 하와였네? 맞아요? 그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이게 하와의 장면으로? 그러면 아간이 죽는 지옥 가는 이야기예요? 사는 이야기예요? 네? 사는 이야기잖아요. 사는 이야기, 아간이. 누구에게 넘겼어요, 지금? 예수에게? 넘기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넘겨주고 있다니까요. 자, 시편 보세요. 39편 11절. 주께서 제약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라. 뭐라 그래요?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그 사람은 허사뿐이니라 셀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요 3장 6절하고 여호수아 7장 21절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편은 좀 다르게 표현됐죠. 문장이. 그런데 똑같은 내용 말이에요. 왜? 시편은 깨달은 자가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는 장면이 아니고 이거를 알아먹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먹고 하는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알았죠? 알아먹고 하는 고백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먹었으면 깨달았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니까 시편처럼.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탐심이 안 일어난대. 탐심이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탐심이 안 일어나도 예수가 어떻게 하죠? 사역을, 공생애를? 어떻게 하죠? 독사에 자식들하고 막 책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나야 일어나요. 보기에. 예수 자신이 보기에 좋은 열매가 돼야 되는데 좋은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수는 이런 모습이야. 복음은 이렇게 보여져야 돼. 그러면은 탐심이라는 게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 알겠죠. 예수를 알면은 탐심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탐심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새끼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게 진리로 들린다니까? 그게?
자, 미가서 2장 2절. 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들의 집과 그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노도다. 자, 이거 부자된 모습이죠. 탐심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탐심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다 잡아먹죠. 그죠? 다 리콜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계명이 어떤 건지 아셔야만, 그래서 1계명이 말한 것을 모르면은 2계명으로 걸려서 결국은 펼쳐진다니까요. 그 이 땅의 역사는 전부 2계명이에요. 근데 2계명을 다르게 설명하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맞죠? 그래서 진노는 누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 없이 온 예수가 죄의 몸을 가진 사람처럼 닮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다 가져가는 모습을 진노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진노라는 단어는 원래 그래서 성육신하는 예수만이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그게 율법을 완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여기 부끄러운 말까지 나오죠. 그러면 거짓 증거와도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그 전에는 이제는 이 방법 알면은 사도 바울 논법은 끝났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전에는 이제는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 욕심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10절에 있죠? 뭐 한다고요? 새롭게 하심이에요. 새 사람. 10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새 사람을 입는 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의로 배운 사람들의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를 뭘로 읽어야 돼요? 너 새 사람 되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니까요. 자, 읽어지십니까? 우리는 대답을 안 해. 혼자만 되네. 아멘이나 아네나 비슷합니다. 그러네. 자, 거기에는 뭐가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부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다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결국은 계시는 뭐하다? 절차가 다 같다는 거예요. 차서가 나타나는 게. 이거 지금 차서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거 이젠 여러분 이거 차서로 보이죠? 헬라인 유대인 이거 다 성경에 기록되는 차서의 방법이잖아요. 참 우리 단수가 높아졌어. 이게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모르고 넘어가는 건지 알고 넘어가는 건지.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거기서는 새 사람 되고 하는 이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자,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죠. 그죠? 임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자, 이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죠? 그냥 우린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죠. 그러면 율법 가지고 뭐 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 들켰죠. 못 지키니까 들킨 거잖아요. 들킨 현상이 지금 사도 바울을 나열해 준 거죠. 이렇게 쫙. 율법에 들킨 사람들의 모습이 쫙 나열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여기 지금 한 여자가 등장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예?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의 모습 아니에요? 이거 예수의 모습으로 읽어집니까? 예수가 여자라 그러니까 또 여자라는 거. 헷갈리네.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했다니까요. 자, 율법이 지금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이죠? 율법을 언급해놓고 율법에 잡히는 걸 딱 이야기해놓고 6절에 와가지고 예수를 쓱 집어넣어요. 여자로 표현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나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가 죄는 없으나 죄의 모양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떻게 한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얀네와 얀분네라는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십계명을 둘로 요약한 거죠. 얀네와 얀분네는. 그죠? 그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지금 십계명을 둘로 나눠놨네. 이렇게 두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실제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뭐한다? 드러날 것이니.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한다? 드러낸다. 만천하에 공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개 벗겨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먹고 벌게 벗었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개망신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민수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개망신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죄받잖아요. 너 저것 때문에 그 비난의 소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들 똑같죠. 그죠? 죽이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나오죠.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1세대의 모습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놨죠. 이 단어 속에다. 그죠? 그럼 1세대만 그러겠어요? 내 옛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가서 지금 함몰되는 하람이 일어나는 장면이 뭔지를 설명했죠. 하람이 일어나니까 10절에서 뭘로 읽어져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탐내지 말라가 뭔지 읽어집니까? 그러면은 탐내지 말라는 뭘로 읽어야 돼요? 새 사람 되는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니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뭐로 읽으라고 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새 언약의 내용으로 가는 거고, 또 이거는
뭐가 되는 거? 새 사람이 되는 내용으로 온다니까요. 10번째 말씀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뭐랬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무슨 나무라 해서 지식의 나무라 했잖아요. 생명나무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까지 왔어요? 생명나무까지 왔어요? 그죠? 생명나무로 넘어온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10절까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결국은 성경 이야기구나. 성경의 차서를 이렇게 설명했구나. 그게 읽어지죠. 차서의 이야기라는 게. 그래서 율법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놓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구약의 사건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딱 등록시켜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되지.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1절 이제 본 구절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어디 있다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 율법 안에 진리가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결국은 뭘로 와요? 새 사람을 입으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왜 디모데 후서 3장하고 에베소서 4장 21절을 인용했는지 알겠죠? 탐심을 뭘로 읽으라? 그냥 새 사람으로 읽으라.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자, 탐심 또는 욕심이 강야 1세대의 가장 큰 바알불 특징이다. 맞죠? 그래서 자꾸 제가 왜 결론을 민수기의 바알불 사건을 가져오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불 사건이 신약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통체적인 것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에 전략적인.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읽을 때에 최종적인 사건은 바알불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 나오면 이세벨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바알불 사건으로 가야 돼요. 왜 그 사건이 그렇게 중심에서 있는지 엘리야와 함께 쌍마차잖아요. 이렇게 둘이 같이 가잖아요. 왜 그게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민수기는 그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시작되고 있는 것을 탐심이라 한다.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뭐예요?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죠. 땅이 뭐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그 말씀이 잘 연결돼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켜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성경으로 율법으로 두 돌비로 탐신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마른 땅처럼 강야의 세대를 마른 땅에서 하람이 그들의 본성에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읽을 때에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면 위로 율법이 일을 하니까 수면 위로 땅이 마른 땅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몇째 날이에요? 이제 셋째 날 딱 나오죠. 그죠? 그럼 셋째 날의 모습이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일을 해서 딱 수면 위에 올려놓는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이고 새 사람이잖아요. 그 열매가. 이 방법이 여호와의 구원 계획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경에 기록하는 방식이죠. 그죠? 율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살아서 넘어갈 수 없는 사실적 하람이다. 그래서 하람이 꼭 일어나야 돼요. 율법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방법은
이 하람밖에 없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4장에서 건너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쉬어보세요.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건너가는 게 몇 번 나오는지. 강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색강도 건너가고요. 골짜기도 건너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쉬어보란 말이에요. 몇 번 나오는지. 엄청나게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 여호와의 은혜로 됨을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곧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웃을 여호와의 하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던지면은 말을 내놓잖아요. 진리의 말을. 그러면 그 말이 뭘로 들려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으로 들려요. 예수가 공생애에서 말하는 말투가 그런 거예요. 왜 말투가 그들에게는 거침이 되는지 이제 알겠죠. 좋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저놈이 독사의 말을 하고 있네. 돌로 맞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번의 말씀은 성경의 속성이다. 이제 결론이에요. 십계명에. 자, 10번의 말씀은 뭐다? 성경의 속성이에요. 10번의 말씀은 여호와의 지식 보화가 담겨 있다. 알겠죠? 지식 보화란 말이에요. 지식의 보화. 이걸 뭐라 그래요? 비유에 마태복음 13장 가면은 보화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돈 주고 전 재산 다 사와야 된다니까. 이게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십계명을 새 언약에서 새 언약을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율법이 맞죠? 자, 옛 언약은 인자 예수가 섬기는 가르침과 희생자로 완성된다. 맞죠? 그래서 제가 십계명과 십자가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고 부러짐으로 율법과 제사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뭐가 미칠 수 없어요? 율법과 제사는 더 이상 영향이 미칠 수 없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넘어온 사람만 여호와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지킨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율법이 완료된 거죠. 10번의 말씀은 뭐다? 그래서 결론이 사랑이다. 사람은 영으로만 할 수 있다. 사랑은 뭐로만 한다고요?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네?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그 영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의 개념이에요. 그거만 된 사람만이 사랑을 아가페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근데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가페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성경이 구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마 그런다니까요. 예배도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표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도 못하고 뭐도 못해요? 사랑도 못해요. 10번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기존의 십계명 책들과 논문과 너무나 많은 접근 방법을 기록했다. 진짜 많아요. 그죠? 디지털 이 세계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진의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된단 말이에요. 없어요. 거의. 나는 이 방법이 성경이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게 내 심정이에요. 뭐 옳다 안 옳다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십계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은 뭐다라고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뻥 튀기세요. 자, 일단 시작도 합시다.